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의 뜻을 꺾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 각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업 중에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 일용할 열정과 사랑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을 얻고 또 주님 뜻에 헤아려 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식 전해드리면 이번 한 주는 새벽 기도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또 서 있는 곳에서 말씀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 오전 성경 공부는 우리 은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현장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정탐하고 왔지만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잠시 유보가 되죠. 생명은 유보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기도로 유보되었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여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그들에게 징계 가운데 오늘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볼까요? 이 원망하는 회중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원망하는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죠?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그 원망하는 말,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들은 그들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하고 명령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언제까지 불평하겠느냐? 내가 다 들었다. 나에게 하는 말로 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볼까요? 28절을 보니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28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들은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저 한탄하고 내 감정이 편한 대로 다 털어놓으면 속 시원한 줄 알고 했는데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내 감정이 편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감정이 편하다고 다 털어놓은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평, 나의 원망, 내가 언제 어디서 하던 것들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과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들으시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시네요. 하나님은 하늘,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그 관계와 그 위치로 생각했을 때 우리 사람의 위치에서는요 함부로 말을 여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6절에 볼까요?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성언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입으로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입으로 내 몸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 감정이 편하다고, 그것이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는 그 속 시원한 감정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 스스로를 범죄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믿음의 자물쇠, 경솔한 말은 불신의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의 자물쇠, 경솔한 말은요, 그저 내뱉는 말은요, 불신의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있다면 침묵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또 리더십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침묵으로 기다리지만, 경솔한 말은 왜 할까요? 불신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으로 경솔한 말을 내뱉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다 있으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때로 내가 연약할 때, 내 감정이 요동칠 때는요, 불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9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다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곧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죽습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시대가 흐르면은 2세대들은 광야의 땅,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1세대들, 지금 현재 집계된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전에는 바로 진멸당할 뻔했지만 모세의 기도로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한 것의 징계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30절을 볼까요? 그 가운데서 1세대들, 지금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살아남는 자들이 있네요. 가나안 땅으로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요. 여러분,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일까요? 우리 어제 말씀, 또 김현철 목사님 통해서 어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어제 본 24절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히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안내를,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따랐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24절에 나를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아하르라고 나라는 지칭보다 뒤라는 지칭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뒤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한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다른 점, 온전히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1절 볼까요? 31절을 보니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곧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1세대들은 32절 말씀처럼 다 광야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33절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마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겠죠. 왜 40년인가 한번 보니 34절에요. 정탐한 날의 수가 40일입니다. 이때 40일 중에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징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라고 회중을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왜 회중을 악하다라고 할까요? 그들이 말한 말이 악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악평을 한 자들, 악한 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악한 온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회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들 가운데가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하나님께 멸망당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네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인데 이스라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오늘날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럼 무엇이죠?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일어난 광야 생활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기록된 말씀, 기록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모습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원망할 것에 대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악한 회중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악평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악평하는 것, 곧 비판하는 말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집을 잡거나 저것이 옳은지 틀린지 비판하거나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앞서 전도서 말씀이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늘 땅에 있다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종 판단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받는 땅에 있는 나의 피조물의 위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불평하는 자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목적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요. 땅에 있는 사람들로서 목적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적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라면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들어가라고 명하시는데 정탐 소식을 기다리는 공동체에게 어떻게 말하면 그들에게 힘이 될까? 어차피 들어갈 땅인데, 순종으로 들어갈 땅인데 내가 어떻게 말하면 이들에게 격려가 될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정탐꾼들, 광야 생활에 다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목적을 보지 않고요, 똑똑한 것을 취했습니다. 내가 한번 보겠어. 하나님이 말한 땅, 내가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겠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내가 분별해 보겠어. 판단해 보겠어. 목적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회중 어떤 모습입니까? 악평하는 모습입니다. 악평하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과 땅의 위치를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악평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절에 보니까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악평이 아니라 목적을 보고요, 정탐한 소식을 갖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생존하니라 라고 결론을 맺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똑똑함이 아닙니다. 나의 위치를 알고요,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격려하는 말, 힘이 되는 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말이 무가치한 말, 못된 말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요, 아무 의미하지 않는 것들, 무의미한 말, 못된 말, 악평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덕을 위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깨어있는 자는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망을 억누르고 침묵으로 믿음의 자물쇠를 걸고요, 불신하는 경솔한 말을 내뱉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악평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평 무엇이죠? 나의 똑똑함이 아니고요,
나의 위치를 보는 것이죠. 지금 나의 위치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공동체와 내 이웃과 내 가정에게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악평을 조심하고 오늘도 선한 말, 공동체가 살아나는 말, 생명력을 유지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하나님 그 정신과 자세를 생각하여서 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뒤를 안내를 받으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교만하여 똑똑한 채 하는 자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내 위치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며 사랑의 말, 덕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하여서 또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지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